안녕하십니까. 조소망TV 김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강 누가복음 3장 1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3장 전체의 내용과 흐름을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서부터 20절,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다. 요단강 근처에서 물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모든 백성에게 주고 있죠. 그러면서 21절서부터 22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15절 백성들이 이 심중에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냐 했었을 때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그렇다면 메시아인가?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23절서부터 38절은 이 음성 뒤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면 이 누가복음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아브라함, 특별히 아담, 사람인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것이 이 3장 전체의 내용과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3장 1절서부터 22절의 내용과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절 세례 요한의 시대의 연대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음에 3절서부터 14절은 세례 요한이 회개케 하는 사역, 15절서부터 20절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 다음에 21절서부터 22절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한 부분 한 부분씩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2절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시대적 상황은 가이사 디베로가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회고요.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요. 그랬을 때 유대라는 지역은 빌라도 총독, 유대의 총독을 파견해서 로마의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 나머지 유대를 뺀 나머지 그 팔레스틴 지역은 헤롯 가문이 이 토착 세력이죠. 토착 세력이 이 로마에 협조하고 로마의 다스림을 받아서 분봉왕으로서 각 지역들을 나누면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헤롯 가문이. 그리고 이것과 조금 상관이 있으면서 상관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는데, 이들은 대제사장으로서 종교, 당시 유대교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죠. 가야바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안나스가 먼저 제사장 한 다음에 그 뒤에 바로 가야바가 제사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체 기관을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아마도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이지만 결국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서의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정기문의 성격이죠. 역사를 연결해요. 이 시기, 어느 시기. 그래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구원자 되심이 꿈속이라든지 환상 속이라든지 신화 속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 존재했다는 걸 알려주죠. 그 구원과 그 부활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가 베풀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사역이 모두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인 거죠. 두 번째는 이런 강력한 대제국과 곤고한 이 세상의 권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세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이죠.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4절에서부터 6절이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제 전반적인 거는 3절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각처에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다라는 것이고,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도대체 뭐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길을 준비케 하는 사역,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사역, 이런 것이죠. 이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가 조금 이제 이게 먼저 하고 지금 이 뒤에 나오는데, 생각해 보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이게 뭐냐 했을 때,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 이사야 선지자가 뭘 예언했느냐? 주님이 오시는데 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지는 소리가 있다. 준비케 하는 게 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이 백성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게 듣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죠.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두 가지 의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큰 의견이 있고, 이 사이에서 많은 분들은 각자의 견해에 따라 중간에 어떤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쿰란 공동체의 정결의식이다. 쿰란 공동체의 정결의식이다. SNF파의 정결의식이다. 계속 더러워지니까 계속 씻는다는 것이죠. 씻는다는 것이죠. 이런 의식? 아니다. 이거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개종자들이 유대교로 입교하려고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면 이거는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복되는 거라면 이거는 1회 단회적인 것이죠. 이 두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조지레드는 이 쿰란 공동체의 정결의식이라기보다는 레위기 같은 데 나오는 구약의 정결의식이다. 자신의 몸을 씻게 하는 정결의식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거기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정결의식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죠. 데럴벅 같은 분은 이런 거 아니라 세례 요한만의 고유한 의식이다. 쿰란의 공동체의 정결의식도 아니고 이방인 개종자의 입교의식도 아니다. 세례 요한만이 하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 입장은요, 사실 이 문제를 이렇게 정확히 답을 내긴 어렵지만, 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과 불로 본다면 이건 종말의 사역이거든요. 이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네. 이 부분에 있는 것인데, 저는 이 예수님이 여기 이 성령과 불이죠.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과 불, 이 부분이 성취돼요.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임하시잖아요. 이게 종말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의지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가기 위해서 그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알게 해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마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의 개종자라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갖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이쪽에 좀 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거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가 주의 길을 예비케 하는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되게 세죠. 되게 셉니다. 이거를 할 때, 뭐 저는 이제 다른 공간복음서랑 해서 이거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만 한 것이다. 근데 누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누가는 모두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심판의 메시지의 의도는 참된 회개를 위해서요. 왜 그러느냐? 지금 사람의 상태가 8절 같은 데 보더라도 니네들이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지, 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또 이들의 특징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라는 걸 받으러 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요. 이거 안 받으러 온 사람은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인데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얘기를 하느냐? 어떤 위험성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제사를 해도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데 보면 니들은 마땅한 뜰만 밟고 간다 라고 얘기해요. 제사가 형식적인 행위가 된 거예요. 종교의식이 된 거예요. 그 마음을 돌이키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행위가 된 거죠. 이러면 참된 회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센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독한 얘기 하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라고. 정말로 회개하라고. 여러분, 적용적으로 좀 생각해 볼 때 저는 이걸 종말론이라고 하거든요. 심판의 메시지는 종말을 해요. 종말은 뭐냐면 세상의 끝을 얘기해요. 세상의 끝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영원한 지옥 형벌, 영원한 사망의 장소,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장소, 그리고 또한 그 생명, 영원한 부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메시지가 없으면요,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일들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종말에 관한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바라지 않으면, 그 의도를 말씀의 사역자로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 메시지를 받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이 백성들처럼 다른 것 의지할 수 있어요. 내가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제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나 예배 나오는데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종말의 메시지가 있어야만 회개하고 신앙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세상이 거절하고 거부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냥 감춰두고 적당히 숨겨두고 축소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될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처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반드시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나와야 된다고 말해야 될 의무와 사명과 책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겐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뭘까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가 마음이 씨예요. 저는 이런 묵상이에요. 마음이 씨예요. 씨가 있으면 열매가 있겠죠. 이 열매가 회개가 씨겠죠. 회개하는 마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엄청난 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그게 그 마음이, 이 마음이 씨라면 합당한 열매는요, 행동들이에요. 그럴 때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세리라면 정한 세금 외에 받지 않는 것, 군병이라면 강포를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삶의 행동이죠. 행동, 이 열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생각해보면 뭘 또 생각하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1만 달란트,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으로 하면 수천조가 될 거예요. 수천조. 이건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빚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빚을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이거 요새 돈으로 하면 1000만원 정도 될 거예요. 이거 안 갚은 사람을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너 왜 내 돈 안 갚아?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의 형태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해주고 탕감해주는 행위, 빚진 자가 탕감받은 빚진 자가 나에게 빚진 자에게 동일하게 탕감해주는 행위, 그 마음, 그 놀라운 것, 그게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떤 거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세리와 군병들은, 이 사람들은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공식적인 죄인이에요. 세리는 로마의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에서 정한 세금만 줬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더 많은 세금을 책봉해서 나머지 로마에 상납하고 자기가 먹었어요. 그래서 정한 세금에 더 받은 것으로 부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배반자들이죠. 군병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군병이 이방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로마의 권력을 지키고 또 당시의 군사 권력을 지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절대로 강포를 행하는 사람들이죠.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들이 강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또 괴롭히고 또 그걸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당시 사람들 절대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거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셀이나 군병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어떻게? 회개함으로. 회개함으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그를 믿음으로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게 본문의 메시지였다면 저는 루이스 벌코브의 회개라는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봄으로써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회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나오며, 그게 근심이죠. 나오며 하나님에게로의 헌신의 삶을 일으킨다. 어이할꼬 어찌할꼬 하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되는 게 회개죠. 여러분, 이 사역은 중생의 사역에 기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중생하는 게 아니라 중생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어떻게 중생하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삶이 올바르지 못했고 죄인의 삶이었구나. 이런 자책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생애 전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과 의견과 욕망과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생이 전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방향이 전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회심은 능동적 회심과 수동적 회심으로 나누는데, 또 설명해보면 그래요. 능동적 회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의식의 영역에서 중생한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와 신앙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행위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그의 마음을 회개케 하고 신앙케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중생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능동적 회심이에요. 수동적 회심은 그 결과로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회개와 신앙으로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중생한 죄인의 행위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깨달은 거예요. 그 마음과 심령이 나의 통회하는 마음이 되고 자복하는 마음이 되고 또 엎드리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로선 이 세상으로선 안 되겠구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 믿는 마음이 바로 이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중생한 죄인들의 행위죠. 이 둘은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아요. 여러분, 능동적 회심 없이 수동적 회심 없습니다. 능동적 회심이 먼저예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죄인의 결단이 없고서는 회심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역사를 기대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 바로 회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심의 역사를 볼 때 본문 전체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 완악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어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우린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어요. 우리의 죄악된 삶의 형태를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또한 세상은요, 그것을 옳다 해요. 그것이 맞는 사람 많다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완악함을 보지 않고서는 회개는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 이거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회개는 후회라든지 반성과는 구분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 있는 사람들, 죄인들도요,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이거 잘못했구나. 근데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완악함, 죄인의 완악함과 세상의 악함을 알고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완전히 그 인생과 삶을 전환시키는 게 바로 회개예요.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회개예요. 구주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구주께 나아가지 않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성령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회개는요, 지적인 동의, 이거 있잖아요. 지금 웨스트민스터 이게 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도교에서 대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벨직 신앙 고백, 많은 고백서들이 있어요. 이거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요. 사도신경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나 이런 고백 믿어. 나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어. 그러나 삶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 신자들, 성도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신앙의 고백이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신자들과 그런 성도들, 그런 중직자들, 그런 목회자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 있다고 그게 회개입니까? 이게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눈물 흘림이 회개가 아니에요. 부흥회 때 혹은 수련회 때 눈물 흘렸다고 그게 눈물 흘려서 기도했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회개는 그런 정서적인 심각한 변화를 포함하고 내포하기도 합니다만, 눈물 흘렸다고 있잖아요. 찬양하면서 눈물 흘려서 찬양했어요. 찬양 집회에서 눈물 흘려서 찬양했어요. 근데 삶이 변하지 않는 수많은 청년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수많은 찬양 인도자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지적인 동의, 정서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죄인됨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음과 또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통을 통해서 단순히 회개를 지적인 동의나 눈물 흘림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 흘려 우리의 죄악됨을 다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 구주의 복음을 세례 요한처럼 전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와 부흥의 역사와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